이사야 4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약속하는 이사야 40장 이후에 그 약속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중에 나오는 특별한 장입니다.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못난 결정에 개입하사 그걸 고치시고 그의 사랑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저들의 결정보다 큰 하나님의 성의와 약속과 능력으로 지켜내실 것을 약속하는 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가지는 그리고 그 선민들이 누렸던 약속과 저들이 실제로 걸어왔던 역사 사이의 그 간격, 그 모순 혹은 그 괴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못난 민족 같고 하나님이 기어코 그들을 승리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면 왜 그런 처절한 역사를 허락하시는지도 우리에게는 사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오늘 본문식으로 아까 4절에 본 바와 같이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이 어렵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는 말이기도 하고 모르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가장 크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설명, 하나님 증명.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목적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인류,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것이 아마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척 이해되지 않는 기이하게 보이는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기도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그의 구원 이야기 그리고 그의 사랑의 대상인 신자 자신의 가치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가시면 로마서가 구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 기독교 신앙, 기독교가 주장하는 구원에 관한 설명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믿음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맨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요 가장 소중한 조건이고 설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우리들이 쓰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지만 내용은 사뭇 다르지요. 우리의 믿음은 신뢰, 의리, 기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경이 얘기하는 식으로 따라가 보면 믿음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다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자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은 이해와 기대를 벗어나는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린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믿음이지요 그래요. 믿음도 상상 속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속에는 믿음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믿음으로 부르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잡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는 말에서 반복되고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다 모든 것을 놓고 믿고 따라왔고 우리도 다 놓고 예수를 믿었다. 그게 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라가? 큰일 났죠.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믿었단 말이죠? 아니요. 우리가 이해하거나 경험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어야 죽이든 살리든 했겠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동의, 이해, 요청 없이 죽으시고 우리의 기대는 물론 없었고 요청, 필요 없이 살아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경험, 선택을 벗어난 곳에서, 벗어난 시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예수 사건은.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복이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에 있어야 고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없는 거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시간이 우리를 떠밀어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많은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떠밀려 나오는 그 모든 일,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창조세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영광을 목적하신 인간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그러니 나중에 그게 자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는 것만큼 납득하고 더 깊어지고 하는 믿음이 자라는 문제들, 그게 있었던 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없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시작하신 것, 그리고 납득시키는 과정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거부했다, 순종했다의 실패, 갈등, 의심 속에서 그것이 큽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낳죠. 본인은 끝까지 이해 못했죠. 하갈하고 사이에 이스마엘 낳고, 그리고 내년에 너 아들 주겠다 그럴 때 웃었지요. 하나님 그렇게 심한 농담을 하시다니. 그리고 낳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지었죠. 안 그렇습니까? 그의 신앙이 제대로 된 거는 아마 모리아산에 이삭 바쳤을 때일 겁니다. 없어도 된다. 드디어 알게 되죠. 이삭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준다? 그리고 주셨고, 잡아라? 그럼 나 잡는다. 쯤 간 것이 그 믿음의 어떤 제대로 된 구체적인 모습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그 앞은 다 그러니까 뭔지 모를 길을 어떻게 왔다고요? 그냥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쉽게 열정, 진심, 어떤 집념 이런 것들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고 생명이고 복이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그분으로부터만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분만이 이것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노력이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 사랑에 대해서 세상적 사랑에 반응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그 뻔한 여러분 잘 아는 사랑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지고지순한 사랑도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 한 개인에게 전부입니다. 지극하지 영광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에게 영광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을 해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은 사랑을 하는 자와 받는 자가 인간이 가지는 진정한 정체성,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최선의 사랑으로 묶여도 그저 서로 진심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인간이 가지는 어떤 한계를 피조물이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갈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정성을 보이며 동시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를 보입니다. 사랑을 얘기하다 왜 예수의 죽음을, 왜 대속사건을 얘기해야 되느냐? 아까 로마서 4장 25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살아납니다. 아까 우리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살아나는 이 사건에, 이 결정적 사건에 우리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조건이 되지도 도움이 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 우리가 아는 모든 최고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표가 될 뿐 우리가 그 일에 어떤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방법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에서 설명이 됐다면 사랑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한 모든 못난 짓을 주께서 끌어안으사 그것이 만들 수 없는 죄와 사망과 더러움과 못난 것을 다 끌어안아 거기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왜 사랑 얘기에 예수의 죽으심, 대속사역이 등장을 하는가? 그가 우리를 다 받아, 우리가 내오는 것을 다 받아 그것이 만들 수 없는, 그것이 만드는 가장 더러운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 안에서 바꾸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에겐 이 사랑의 능력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아름다움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아름다운 걸 분별할지는 몰라도 아름다움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여기가 다르죠. 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는 영광을 만드는 자, 거룩한 분, 성실한 분, 당신의 생각과 목적과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다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기쁨과 복으로 채우시는 성실한 고집, 최선의 진정성, 모든 능력이 폭력이나 강제나 공포가 되지 않고 능력이 모두를 살리며 기쁨을 주기 위하여 동원되는 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 일을 스스로의 성품과 의지로서 힘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방관하시지 않는 분, 지나칠 수 없는 분, 놔두지 않는 분. 그것이 뭘 만들었죠? 이스라엘의 심판을 만들었습니다. 분노하시지 않았는가? 보복하시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봐라. 너희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봐라. 탕자의 비유죠. 작은 아들이 재산 달래서 나가는 것 보내줍니다. 가서 보고 돌아오죠.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데는 다 망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결국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음으로밖에 가지 못하죠. 죽음으로밖에. 여기에만, 기독교에만 뭐가 있죠? 영생이 있습니다. 그건 다만 시간의 연장을 말하는 영생이 아니라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세상은 가치라고 생각하고 승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만일 진정한 가치라면 영원히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승리라면 영원히 승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상엔 그것이 없습니다. 서로 보복하는 게 전부죠. 여긴 다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거룩한,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아쉬울 것도 없고 도움받을 일도 없는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나는 거룩한 네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노라. 난 이 꼴을 못 본다. 이렇게 대강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가 왕으로 있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세계에서 나는 내 통치는 모두의 영광과 모두의 기쁨을 끌어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준 자유,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마음껏 나와 씨름하자. 이렇게 된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 마라. 너 잡혀간 것, 그거 끝이 아니다. 네가 물속을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뒤덮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속을 지날 때 불길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물에 가지 못하게 하고 불에 가지 못하게 하시지. 거기죠. 우리를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납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심과 안전장치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에 대한 확인, 동참, 성숙, 완성으로 가는 기회지요.
그러니 우리 다시 본문에 돌아가시면 이런 말씀이 가지는 이 강한 자신감을 보십시오.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고 살았지만 그게 애굽을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거랍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걸로 쓰인 것이지 바벨론의 자랑과 승리와 유익이 되는 것으로 유다가 잡혀가 있는 것 아니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비극과 절망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쓰시는 말하자면 다 소품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손해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약속들을 기억하시죠?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으리요? 그 약속이 여기 나오죠. 우리의 최고의 배신,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말이 안 되는 더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없는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뒤집어 거기에 부활이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들을 다 묶어서 예수님께서 그 생애 이런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을 권면을 합니다.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피곤하셔서 주무셨답니다. 피곤하셔서 바다도 꾸짖을 수 있는 분이 피곤하시답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의 선택, 우리의 못난 것으로 피곤하기까지 따라 들어오시는 것을 상징해 보입니다. 제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뭘 그리 무서워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 내가 이 배에 있는데 뭘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찾아왔는데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너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건 모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가 들어와 피곤하기까지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를 보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깨우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이간시킬 수 없다. 우리를 포기시킬 수 없는, 우리가 질 수 없는 이런 하나님, 이런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마음껏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그 인생 사십시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가 무한의 능력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그
이 모든 정열을 쏟아부어 여러분을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